온 세계를 품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 무슨 보상이 있냐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되길 위하여서 기도해달라는 부탁까지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송되면서 복음을 전했죠. 저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온 몸에 갑옷을 입으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영혼이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마귀의 그 속임수와 미혹과 그 관계를 다 꿰뚫고 그것을 다 피하고 이기고 그것들과 상관이 없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온 몸에 갑옷을 입듯이 우리의 영혼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어떤 갑옷을 입느냐?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창세 전부터 계셨고 우주적 종말 이후에도 계실 분이시고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했었지만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도 계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시고 우주적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세계,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온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치예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위치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회방하지 말고 그 누구도 참수하지 말고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자들도 선견자들도 선지자들도 부분만 아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만을 말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각자 자기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들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 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을 쫓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순복함으로 굴복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의 허리띠 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이 가슴 부분을 이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또 여러 기초적 소화기관이 있는 그런 중요한 이 가슴 부분을 방어하는 그러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입어라. 의가 뭐예요?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예요. 우리의 의의 기반이고 기초이고 우리의 의의 과정이며 우리의 모든 의의 근본이고 우리의 의의 최종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나타남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의 죽음이 되고 나 자신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말씀들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의고 그것이 우리의 방어막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너 기도 조금 했으니까 공격할 거야. 너 기도 많이 했으니까 공격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믿는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을 온건함을 입었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크나큰 승리를 은총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발을 신으래요. 근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래요. 이게 뭐예요?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걸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준비된 말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평소에 살펴야죠. 사람들 평소에 살피고 평소에 기도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사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까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유인 거예요. 이 거룩한 자유가 절대로 침해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자유예요. 내게 보증하셨고
당신께 보증하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 더욱 순복하고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때로는 물질을, 돈을, 또 우리의 태도들, 우리의 마음들, 표정,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 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에만 뿐만 아니고, 내가 어디 다른 데 다니는 어떤 그 직장 다니는, 또 뭐 우리가 또 뭐 학교 다니는 그런 것에만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게 아니고,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진한다, 나는 신앙생활에 승리한다, 나는 새벽기도 꼭 안 빠진다, 난 전도 많이 한다, 난 진짜 목사님 잘 섬긴다, 난 진짜 멋있게 예배 잘 드린다, 나는 정말 능률 있게 일한다, 난 정말 아주 지혜롭게 공부한다, 난 정말 훌륭한 성적을 거둔다, 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 위에만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것에도 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믿고 그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보호를,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주실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탄의 귀신이,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더러운 엇것한 참소나 더러운 속임이나 괴계나 또 어떤 칭찬으로 둔갑한 속임수나 그 모든 잘못된 의도들,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그러므로 성경이 천국 가는 지도라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에서 우리 평생의 삶에 성경의 지도를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온전히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특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되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사람들과 말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방법이나 어떤 태도나 중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모든 적용 사항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생각할 때, 계획할 때에, 계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때에, 또 지식을 활용할 때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나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베이스로 온전히 굳건하게 두고 그 위에 생각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뭐예요? 멋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정말 모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구원의 투구는 또 방어기구인 거예요. 방어기구. 마귀 사탄 귀신이 칼날로 치려고 해도 구원의 투구로 띵 하고 나면 칼날이 부러지고 마귀가 뒤로 자빠져 버릴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속한 생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각으로 온전히 지킴받고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상되는 것,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뭐예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읽어봤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당신을 능히 구원하고 남습니다. 나를 능히 구원하고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툴을 딱 쓰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이블,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 그리고 때로 우리는 외경도 참고해야 돼요. 외경, 위경도 참고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경이 완성됐어요. 그렇지만 정경 외에 위경과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정경 외의 성경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알아야 되고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과 따로 성령을 가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셨어요. 성령님이 위경과 외경을 쓰셨어요. 성령님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저는 몰몬경도 참고해야 된다고 봐요. 성령님이 몰몬경을 쓰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쥐어야 돼요. 당신이 쥐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신 갑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신 갑옷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씨름하듯이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사람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어떠한 권세들 어떠한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지옥의 무리들 그러한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우린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체계들 마귀 사탄 귀신의 체계들 마귀 사탄 귀신의 그러한 영향력들 마귀 사탄 귀신의 그러한 어떤 요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뭐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한 거예요. 데모하는 건 혈과 육하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비웃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복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70인의 전도대가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70인의 전도대가.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병 고침 받고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그랬거든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병고침을 받고.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 보세요 주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우리한테 굴복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병고침 받고 사람들이 다 낫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낫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그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봤어.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예수님께서 다 보시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셨대요. 언제? 복음 전도했을 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 귀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여기서 또 악한 날이란 말은 인류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셔. 아니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나는 그들의 죄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축복할 수 없다. 그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악독과 포악함과 폭력과 살인과 미워함과 음행과 간음과 호색과 온갖 당짓는 것과 다툼과 분열과 분냄과 그 수많은 악행들 사기와 탐욕과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와 온갖 거짓말들과 핑계대는 것들과 그 사악한 더러움들을 보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날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희생이 그들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자 그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도말해달라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성도라 함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선지자, 사도, 복음 전도자 다 마찬가지로 성도예요. 그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씀의 의미 아시죠? 온 세계 인류 전체의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성도 하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의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후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부르짖음으로 상한 심령,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깊은 열정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의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요.